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 코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에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그 쉼없는 역사를 찬양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기세를 모아서 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은 아마 쉽게 함락시킬 것만 같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겨우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하고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간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왔던 그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제거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또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 2차 전투에 이제 나서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그 아간의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특별히 아이성 2차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자, 8장은 아이성 정복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성 정복 그리고 왜 갑자기 아이성 정복한 후에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게 되는지, 이 율법 낭독을 하게 되는지, 이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쫓아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바로 이 세겜에 있는 그 에발산까지 가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오늘 그 이유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넘겨주신다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넘겨주셨으니 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이 넘겨주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는 듣지 못했죠. 그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어떤 자신감 때문에 이 조그마한 아이성 정도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보장하는 승리를 보장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간의 죄를 다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여쭐 때에 하나님의 이런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 내 손에 붙였다, 넘겼다. 누구를? 아이성의 왕가,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승리이다라는 것을 이 변하지 않는 영적 공식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와의 격려와 아이성 재공격 명령 및 세부 전술 지시.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슬퍼하고 당황해하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명령에 쫓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처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라, 다시 한번 공격하라, 그리고 매복조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술까지도 지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전술을 이렇게 지시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총사령관이 전술을 베풀 때에 이대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매복과 유인 전술에 의한 이스라엘의 제2차 아이성 전투의 승리. 자, 이제 매복하고 또 유인해 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군인들이 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0절에서 35절까지는요, 에발산 돌단 축조와 제사 거행 및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율법 낭독. 자, 이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었죠.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바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의 지하에 지금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했었죠.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하여 여호수아 8장에서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세 번째 소주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8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1번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와의 격려와 아이성 재공격 명령 및 세부 전술 지시. 1절에서 9절입니다. 1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아이성 재공격을 명하시며 승리를 확신시키심.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항상 함께할 거다. 무엇 말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격려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장군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것은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공격 전술과 전리품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지시하심. 자,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그리고 탈취하게 될 이 전리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여기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네요. 이 여호수아는 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이대로 백성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전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것이 뭐지요? 이 인간들을, 그 성민들을, 그 안에 있는 이 성 안에 사는 이 적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멸하고 대신에 여리고에서는 그 물건 다 불태우라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뭐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라. 자,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 헤렘 전쟁은 아니다, 그죠? 헤렘 전쟁은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은 진멸하되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전술 하나를 말씀하시네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매복하라는 거죠. 매복조.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성 뒤에 이렇게 매복조를 둔 다음에 성 앞에서 이 군인들을 이렇게 유인해내고 그때에 성 뒤에 숨어있던 이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라, 그 뜻이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성이 있다면 성문이 여기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뒤에, 성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백성, 이 군인들을 유인해내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는 것처럼 할 때에 이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될 거고, 이때 성 안은 군인들이 없는 바로 무방비 상태가 될 때에 뒤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하고, 이 순간에 도망치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이 군인들도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공격해 가면 이제 양쪽에서 매복해 있던 군인들과 도망치쳤던 유인했던 군인들이 앞뒤로 공격하면 가운데 갇힌
이 아이성의 군인들이 전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성의 군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칠 때에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기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겠죠. 이전에 한번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3번, 여호수아가 복병 3만 명을 뽑아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이성 공격 전술을 전달함. 자, 이전에 아이성 공격할 때는 몇 명이 갔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아이성 공격할 때 3,000명이 갔었잖아요. 3,000명. 한 2, 3,000명만 보내십시오 할 때 1차 공격에서는 1차 전투 때는 3,000명만 보냈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복병만 3만 명을 두었네요. 복병만 3만 명을 성 뒤에 매복시켜 놓고 이제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너무 멀리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가 유인해 내서 우리를 추격해 올 때에 빨리 들어가서 성을 함락해야 되니까 너무 멀리 숨어 있지는 말고 가까이서 언제든지 성 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5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자, 처음과 같이 1차 전쟁 때와 같이 또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계속 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술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매복하라. 뒤에 몰래 숨었다가 들어가라. 그런데 더 세세한 전술은 지금 누가 지시를 하죠? 여호수아가 매복조는 3만 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하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멀리 있지 말라. 이제 더 세세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장군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더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매복에 관하여 더 세세하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 이 위임을 하고 또 밑에 사람들의 부하들에게 뭔가를 지시를 할 때에는 아주 세세하게 해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할 때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야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 해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하냐고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금 그 부하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지금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매복조를 두어서 공격하라는 이 최고사령관 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전쟁이 능했던 여호수아가 더 세세하게 작전을 이렇게 구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첫 번째 매복조를 보내죠. 어디로 보냈냐면, 자, 지금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지금 이 아이성을 어디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북쪽에서 아이성을 이렇게 이 주력 부대가 여기서 아이성을 이쪽으로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복병들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이 아이성 뒤편에 이 남쪽으로 이렇게 복병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복병이 여기서 몇만 명을 보냈죠? 3만 명을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딱 매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이 아이성의 군인들을 이렇게 유인해내면 이 복병들이 들어가서 이 성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병 3만 명을 바로 이 아이성의 남쪽에, 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북쪽에다가 3만 명을 이렇게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제 전술을 더 이제 구사를 하는데요. 또 한쪽에다가 복병을 또 이제 둡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지시된 전술에 따라 매복군들이 밤에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함. 자, 이제 두 번째 또 매복조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조금 전에 3만 명을 아이 성 뒤편으로 먼저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이 서쪽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조를 또 보냅니다. 꼭 첫 번째 3만 명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뒤로 가라 그랬죠. 성 뒤로.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조를 또 매복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또 어디에다가 복병을 두라고 매복 케이스라고 말하죠. 바로 아이와 베델 사이에, 요 사이에, 여기에요. 자, 여기가 지금 동쪽,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기 남쪽에 여기에 복병들이 이미 있다, 그죠? 제1복병이 여기에 있는데 3만 명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복병을 또 두는데요. 바로 아이와 베델 사이에, 요 사이에 두 번째 복병을 여기다가 매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몇 명을 매복시키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5,000명의 복병을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1복병, 제2복병이 총 35,000명이 바로 아이성의 이 남쪽과 여기가 남쪽이죠. 그 다음에 아이성 쪽에서 볼 때 서쪽.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혹시 이 베델과 아이는 아주 친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이성이 공격받을 때에 베델이 후원군을 보내서 아이를 도울까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 후원군이 오지 못하도록 이 사이에 5,000명의 매복군을 딱 두어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병 1부대는 남쪽, 복병 2부대는 이 5,000명이 이 서쪽에 딱 지금 미리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복군을 이 두 군데 이렇게 배치를 시킨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러 여호수아가 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이 아이성의 북쪽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매복과
유인 전술에 의한 이스라엘의 제2차 아이성 전투의 승리, 자, 매복시키고 유인해 내어서 매복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전술을 지금 이제 구사하려고 합니다. 자,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지시에 따른 진영 배치를 완료함.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진영을 배치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자, 이제 군인들을 다 이렇게 정렬을 시킨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 앞서서 올라가네요.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이 아이성을 향하여, 그렇죠. 지금 아이성은 방향으로 볼 때 위에서 밑으로 지금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죠? 자, 이래서 제일 앞에 여호수아가 서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뒤를 따르고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렇죠? 아이 성을 중심해서 북쪽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진을 쳤네요.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앞전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에 매복군을 주둔시켰다는 얘기만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수가 몇 명인지를 얘기하네요. 5,000명. 자, 그래서 여기 아이가 있고 바로 옆에 베델이 있었죠. 베델. 요 사이에 매복군을 두었는데 여기에 바로 5,000명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이건 주력 부대입니다. 주력 부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야, 성읍 서쪽에는 5,000명의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자, 지금 아이성 남쪽에는 3만 명이 지금 또 매복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냈었죠. 자, 그래서 총 3만 5천 명의 복병들이 딱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자, 지금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있는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군인들이 다 보고 있겠죠. 잠도 자지 않고 이 밤에 살짝이 지금 이제 내려갔네요. 이 밤에 이렇게 공격을 해야 아주 효과적이죠. 적들이 시야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복군들을 보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아이성이 여기 있고, 아이성의 남쪽에 지금 복병이 복병이 몇만 명? 3만 명 있고, 자, 요 사이 여기에 이 복병이 몇 명이 있죠? 복병이 지금 5,000명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 부대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주력 부대가 지금 이 계곡을 내려가서 아이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본진이 위장 패배로 아이군을 성 밖으로 유인해 내. 꼭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 본진, 이 주력 부대가 꼭 이번에도 패하여서 도망치는 것처럼 유인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자, 계곡으로 이제 내려갔네요. 아이 왕이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계곡으로 오는 것을 보고 바로 그들도 진군에 나갔네요.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성읍 뒤에 있는 복병 또 이제 언급하죠. 여기 몇만 명? 3만 명이 지금 여기에 성읍 뒤에 무슨 쪽이죠? 바로 남쪽으로.
남쪽에 3만 명이 지금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자,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 이 군인들이 아마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했나 봅니다. 자, 뒤에 복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자, 아이와 베델에,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 아이성과 아마 이렇게 동맹군이든지 서로 친하게 지내서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아이성과 베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여호수아를 추격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설마 매복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죠. 3번, 여호수아가 복병가에 협공전술로 아이성 군대를 진멸함. 18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자, 하나님께서 언제 이제 이 아이성을 공격해야 할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 손에 잡은 단창, 이 짧은 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이것이 신호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은 이 시점이 바로 복병이 일어나는 그 시점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자, 유인해 내서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던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이제 다시 되돌아서서 이제 이 아이성의 군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포위가 되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자, 이 복병은 남쪽에 숨어 있다가 성을 점령하고 지금 다시 나온 거죠. 이제 포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아이성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저 북쪽에서 주력 부대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성에 있었던 이 남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이 매복 군인들이 이제 나와서 아이성 군인들을 딱 포위를 한 이런 모습입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자, 1차 전쟁에서 당했던 수모를 철저하게 지금 복수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승리가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번, 여호수아가 아이성 거민과 왕을 진멸하고 그 성을 불살라 황폐화시킴. 2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자, 성읍에 이 사람들이 12,000명, 그렇게 많은 성이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작은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을 하여 바치기까지.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고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고 있을 때에 바로 아이성을 진멸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사람들은 죽이되 가축과 그 전리품들은 이제 취하라 그랬죠. 그래, 그대로 지금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다른 이 아이 성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였는데 이 아이 왕을 붙잡아 와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 자, 아이 왕을 죽여서 이 시체를 나무에다가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내렸지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교리가 나오는 거죠.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왕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가 이 해질 때에 해가 다 지고 날이 새기 전까지 빨리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매달아 놓으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죄인의 어떤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왕을 이렇게 처형해서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끌어내려라. 그리고 그 위에 그 돌로 큰 무더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해서 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쫓아 그렇게 한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바로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시청각 교육처럼 이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어떤 왕들이라도 우리들의 손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그런 현장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한 이 내용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잠시 복습하고 다음 소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1차적으로 점령하고, 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가서 이 북쪽에서 이렇게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 남쪽에다가 매복군을 두고 그 다음에 서쪽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군을 두어서 이렇게 공격을 했죠. 자, 이 북쪽으로 유인을 해내어서 뒤에 남쪽에 있었던 매복군이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그리고 이 베델도 그죠. 베델의 군인들도 아이 사람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의 주력 군대를 쫓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 베델 옆에 주둔한 매복한 이 군인들이 아마 이 베델 있는 이쪽 이 성도, 베델의 성도 아마 이렇게 점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지네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한 해발 518m 정도에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남쪽, 여기가 지금 남쪽이죠. 그리고 요 위에가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남쪽에 성 뒤로 가서 매복하라 해서 3만 명의 매복군, 이 복병이 이 아이성의 남쪽에 지금 매복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쪽으로 5,000명을 또 매복시켰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서 주력 부대가 이렇게 공격하다가 도망을 치는 것처럼 유인을 해냈죠. 유인을 하니 이 베델의 군인들도 쫓아가고 아이성의 군인들도 쫓아가서, 그래서 이 숨어있던 이 3만 명의 복병이 아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베델도 지금 군인들이 다 지금 여호수아를 쫓아갔으니 이때 이 복병들도 아마 이 베델 성도 이렇게 점령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네요. 자, 그러자 이제 이 가운데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이들을 공격하고, 이 아이성으로 들어갔던 이 3만 명의 복병들도 여기서 공격해서 앞뒤로 이 아이성의 군인들을 다 포위해서 전멸시키는 이 작전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술을 주셨다고요? 매복시켜라. 매복해서 이 복병을 두어서 공격하라,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능한, 이 전술에 능한 여호수아가 세세하게 이 매복을 어떻게 할지,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몇 명이나 할지 세세하게 지혜를 발휘하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술을 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 여호수아의 지혜가 발휘되어서 여호수아의 이 지혜가 함께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얻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적인 전술가의 관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과 인간적인 전술가의 관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또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전술가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 공격 전투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지혜를 짜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처럼 제가 싱가포르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이 총장님이 하셨던, 늘 강조하셨던 이 말씀이 늘 저의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분입니다. 티모티 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제가 공부했던 싱가포르의 파이스턴 바이블 칼리지 정경입니다. 자, 여기 우리 총장님이셨던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self-help with God's help is the best help.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스스로 돕는 것이 is the best help, 최고의 도움이다.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도움, 이 최고의 도움은 뭐냐? 우리만의 도움, 우리 스스로 돕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self-help, 이건 무슨 말이죠? self-help란 말은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발동하고 또 경험을 또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사람들의 도움도 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심이 합쳐지면 이것이 최고의 효과를 내는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시험을 쳐야 할 이 학생이 그냥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낭비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우리 자신을 돕는 이 셀프 헬프를 우리가 잘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도 여기에 합쳐져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the best help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는 말씀을 했죠.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매복하라 전술을 말씀해 줄 때에 이 여호수아는 여기에 더하여 이제 세밀한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세밀한 전술을 펼쳐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에 이스라엘에게 대승이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에발산 돌단 축조와 제사 거행 및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율법 낭독. 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7장 1절에서 이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명령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돌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후에 그 돌 위에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이제 거기다 기록하고 또 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내용에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신명기 27장에서 이미 공부했었는데요.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발산은 이 세겜이 여 가운데 있죠. 세겜이 여기 있는데, 세겜의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했죠. 지금 바로 전에 어느 성을 지금 점령했죠? 아이성, 바로 아이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성이 여기 있고, 바로 그 옆에 베델이 바로 그 옆에 있고요. 베델이 바로 그 서쪽 위에, 약간 위에 이쪽으로 베델이 있고, 여리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리고성은 여기 있고, 여리고에서 지금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쭉 산 위로 올라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한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 아이성까지는 아까 518m 고지가 이렇게 높이에 있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세겜이 나오고, 바로 세겜에 바로 도착하기 바로 전에 그리심산, 바로 북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바로 숲곳이 있고 브니엘이 있고 야복강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내려와서 쭉 갈 때에 브니엘을 지나고 숲곳을 지나서 세겜으로 갔던 것 기억하죠? 그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다 도륙했던 바로 그 사건이 있던 곳이 세겜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저주와 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1번, 요수아가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 자, 에발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31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 명령이 모세가 어디에서 이 명령을 했다고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서 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 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했을까요? 바로 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멀어진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멀어질 때에 너희들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가고 너희들의 가치는 없어진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기초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행복자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붙잡아서 지금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돌로 만든 제단인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이 외형만 가꾸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신경을 써라? 그 정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형식만 갖춘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인위적이지 말라. 인위적으로 외형만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마음을 가꾸고 정성을 가꾸고 진심 어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새 연장으로 이 단을 다듬는다고 정성과 시간과 그 노력을 낭비하지 말라. 그 모든 정성을 너희 마음에 담아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일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들에 기록함. 자, 8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자, 무슨 산에서? 에발산에서. 에발산은 뭘 선포하는 산이지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저주에 대해서 참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어길 때에 얼마나 큰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겨서 이 저주를 받아 마땅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또 이 저주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합니다. 3번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낭독됨. 33절에서 35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승리하고 그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대적과 싸워주시는 것을,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저주가, 고통과 환란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이렇게 끝을 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 삶이 행복자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주 상고하는 내용입니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성읍을 가리킨 것이죠.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만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아마 여리고성의 이 주민들이 혹시 우리 뒤에 복병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전혀 그런 초의 의심도 없이 이 유인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따라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그 성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라면,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라면 우리가 성을 다 비우지 말자, 혹시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니 반은 여기 남고 우리 반만 나가자 하든지, 어느 정도의 군인은 성에 남겨두고 그렇게 추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성의 이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나갔다는 거죠. 그 일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간섭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니 여호수아가 아멘 순종하여 그렇게 가리킬 때에 승리가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타협하다가 그 왕위에서 그렇게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